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수요밤의 창세기 28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paddan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우리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이삭이 야곱을 paddan 아람으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야기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면 온 식구가 미혹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거의 20년 동안 행복하지 못했어요. 한 사람을 paddan 아람으로 보내놨는데 직선거리 700km. 그러면 그 길을 가려면 직선으로 갈 수 있어요? 꾸불꾸불 가잖아요. 최하 빨리 가도 800km. 좀 느슨하게 가도 1000km로 가요. 그 멀리 가요. 아들 하나를 지금 그 멀리 보내놓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생길지는 걱정, 근심이죠. 분별 잘합시다. 응답을 주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리브가가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목도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도우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큰 자로 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신다 말씀했으니 내가 그냥 이삭이 에서의 사냥하는 고기를 기뻐하니 야 아들아 너 나가서 고기 한 마리 사냥해서 요리를 해서 가져오너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야 이때다 이삭이 어떻게 했죠? 눈이 가물가물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내일 모레쯤 소천할 것이다 싶어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끝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 가운데 거하는 삶, 성결한 삶, 범죄치 않는 삶을 살면 그것만 유지하면 성령께서 다 이루시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저렇게 에서를 축복해버리면 에서가 큰 자가 되고 야곱이 작은 자가 되는데 아니다. 야곱을 축복받게 해야겠지. 염소 털로 꿈에서 손 말든 목이라든지 아버지 눈이 가물가물한 아버지가 만져봤을 때에 혼돈해서 그냥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할 수 있다고 야곱을 그렇게 우겼다. 분명히 리브가가 뱃속에서 싸움질 기억력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첫날 뭐였다고요? 두 아들이? 태권도 누가 얘기했어? 태권도 했잖아. 둘째 날 뭐? 그건 셋째 날이지. 합기도지. 셋째 날은 복싱이었고 넷째 날은 궁중무실이고 저도 생각이 나는데 무슨 저는 그 내용으로 설교 안 했는데 지금 설교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생각해보자 했잖아. 한참 전에도 생각나. 그냥 말씀을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여 이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응답해 줬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버립시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 그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목도함으로
지켜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의 계명 안에 사는 삶만 유지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대로 성령이 이루시잖아요. 오늘 이 한 가문에 응답받은 두 아들의 엄마가 되는 리브가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치를 했더니 야곱도 그냥 어머니 그 방법은 틀린 방법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쓰겠습니까? 이렇게 말 못하네. 망아 보이거든. 엄마 시킨 대로 다 하거든. 온 식구들이 그냥 미혹돼가지고 아버지도 분명히 아내 리브가의 응답을 받고 알았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순수를 바꾸려고 예수가 돌아오면 그 요리하는 고기를 배불린 만큼 먹고 내가 두 손으로 축복해야지, 축복을 다 쏟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될 때에 온 집안이 20년간 결혼 생활을 한다. 신앙생활도 분별을 참 잘해야 되는 거지. 영분별하지 못하면 때라를 때까지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떤 원대한 꿈을 품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먼저 갈대아우리에서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은혜의 역사를 이끌기 위하여 이삭에게 그 속에 계승자로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는 에서와 야곱이 났으니 하나님의 뜻에서 야곱을 택하사 그 속에 계승자로 축복하시고 쭉 대대로 내려와서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가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세 전부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또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내려오는 이 성경 이야기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끄신 역사 이야기, 구속론의 이야기, 얼마나 큰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전도자께서 버리지 않고 인생을 다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문의 아들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계승자로 계속 이어 중간중간에 해석을 잘못해서 넘어지고 엎어지더라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그 아들 그 가문을 고쳐가면서 치유하면서 훈련시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도다. 온달 목사의 그냥 그런 성품이었다면 후 다시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멋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애지중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사랑의 짝. 따라합시다. 사랑의 짝. 사랑의 짝.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시는 계획을 자 이제 아버지의 큰 복을 땅의 복 하늘의 복 다 받아버렸네.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고 크냐고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일 계획을 탁 하고 있어요. 그때 마침 헷 사람들의 딸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서는 또 사냥을 잘하니까 동네방네 나가면 여자들한테 인기가 너무나 많네. 줄줄줄 붙으니까 한 명도 차지하지 않고 두 명이나 있네. 헷 사람의 딸들 때문에 리브가가 삶의 기쁨을 못 누린대. 그래서 남편에게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우리 동족중 중에 여호와 신앙인 그 족속에서 딸들을 취합시다. 또 에서가 피해 보복을 누리고 있는 이참에 보냅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바단 아람으로 보낼 중에 축복하고 당부하고 보내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문이 행복한 가문으로 계속 유지됐을 건데 이렇게 한 사람이 잘못하니 온 집안 식구들이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 20년간 왔던 바람으로 야곱을 보내게 됐다. 누가 20년 동안 보낼 줄로 생각했어요? 아니잖아요. 잠시 갔다가 올 줄 알았잖아요. 아니잖아요.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가고 네 해가 가고 얼마 갔죠? 20년간 갔으니 이삭과 리브가 아무리 또 형이라 하지만 동생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행복이 날아가 버렸어. 해석 잘 합시다. 여기서 축복했다는 말씀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1절에 보면 이삭이 그냥 축복했어요. 이 영감이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칭을 걸어야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안 보여요? 보시라고 지금 하나님 이름이 있는지 여호와 이름이 있는지 엘로힘의 이름이 있는지 없잖아.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축복하다 바레크라는 말을 써서 이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함축되어 있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복은 따라올 수 없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가장 큰 것입니다. 이 자녀들 놓고도 여호와 이름으로 자꾸 내가 행위가 하나 앞에 인정만 받으면 자녀들이 조금 인대로 나가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꾸 축복해 놓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축복부터 하고 당부하잖아. 당부하는 말도 여기는 또 제가 찾아봤잖아요. 그런 당부가 아니에요. 당부, 부탁하다, 권유하다 이 정도의 말도 아니에요. 단호하게 명령한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같은 투의 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이집트에서 날리는 많아지는 거예요. 큰일 난 거이지. 이집트 백성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면 어떡해? 나중에 쿠데타를 느끼면 왕권이 바뀌잖아. 그래서 파라오가 명령을 내리기를 남자라면 죽여버리고 어디서 날강에 던져버리라 했잖아. 딸들이 나면 살려주라.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리라. 그 말투가 바로 바담 아람으로 보낼 때 이삭이 한 오늘 당부하여 이르기를 당부했다는데 명령하였다. 아들아 아버지의 소망이다. 명령한다. 알았지? 명령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명령, 당부, 부탁보다 아주 강한 그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명령을 어기면 군대법에 의하면 총살의 사형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무엇이? 결혼하는 문제, 따라합시다. 결혼하는 문제 너무 중요하다. 이 결혼은 너무 중요해요.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후두엘이 낳은 라반 또 라반이 낳은 그 딸 중에 결혼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경 속에 읽어보면 영적인 흐름은요 여자를 통해서 많이 흘러가요. 어떤 여자를 만나는 땅에서 나는 여호와를 참 잘 섬기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귀신을 섬기다 변해버려요. 신명기 결론적으로 7장 1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진멸시키라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 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도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길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희족속, 혈족속 이들은 준비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아브라함의 가문은 이삭뿐만 아니라 에서도 야곱도 그대의 모든 후손들도 뭘 지켜야 되죠? 칠족들을 멸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별시키되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귀신을 섬기잖아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잖아요. 그 모습, 몰렉, 바알, 아세라, 아시스 등등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이 뭐 말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계획을 말할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날마다 절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걸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상 섬긴 자들은 회개할지어다. 모두가 잠시 후에 지옥 간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들어가죠. 이것이 죽는 자예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 여호와를 섬기는 가문은 귀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족속과 결혼하면 안 된다. 너 형 말이야, 에서는 말이야, 벌써 이 땅에 해족속 섞여 사는 족속들과 벌써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안 맞았어. 너가 엄마가 참 재미없는 삶을 산다 하더라. 너마저 그렇게 가난한 족속들과 결혼하면 여호와의 뜻도 그 슬퍼. 너가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겠느냐. 바다 나랑으로 가라. 몇 킬로? 직선거리 700km를 향하여서 간다는 거지. 그것을 가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낳은 부두엘, 그 집안이 또 부두엘이 낳은 라반, 그 라반의 딸들 중에 하나를 죄수 아내로 취하라. 그렇게 단호하게 어떻게 명령하였더라. 참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리브가와 이삭이 참 붙들고 있는 신앙의 가문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리브가도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보낸 종에 의해서 그렇게 뽑힘을 받고 부엘세바로 와서 이삭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이 결혼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봐. 34, 24, 34, 65 키형 그냥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껍데기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겼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잠언 3천을 지었어요.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잠언 1장 1절은 뭐예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 3천 중에 뽑아서 조금만 기록했어요. 잠언 3천을 말하는 것이죠. 지혜의 말을 그만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열방에서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말 한번 들어오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막 쌓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하는 지혜를 받은 자가 누구죠? 솔로몬이죠.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조금 못한 원자 크기만한 차이가 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뜻을 아는 참 지혜로운 기도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는데 그것을 그대로 돌아가면 내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으라는 지혜를 줬다 하면 그러면 아무리 구해봤자 솔로몬이나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하나님이 못을 박았잖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할 것 같으면 조금 못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해야지. 성경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자의 차이 나는 기도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솔로몬이 이방 여인 많이 차지했지 않습니까? 우상 성전 여인을 많이 몇 명까지? 1000명까지.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지혜로웠던 자가 솔로몬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이 땅에 누가 따라갈 수 없는 제물로 지장해서 최고의 성전으로 지었던 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성령에 또한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 귀신 섬기는 자 우상 섬기는 자를 아내로 맞이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아들들을 그모스 신에게 드리고 몰렉 신에게 드리고 무슨 말이에요? 인신제사 아들 딸들을 불에 던져라. 몰렉 신이 내 아들을 받으소서 그모스 신이 내 아들을 받으소서 불태워지는 인신제사 드리는 자가 누구요? 솔로몬. 그전엔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그런 문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 보고 결혼하면 망해. 영혼이 망한다고. 영혼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 구약의 한 가문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지금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육체적으로 만나서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은지 모르지만 내 육체는 그런 삶을 살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누워 잠을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우상이 생기잖아요. 영적으로 테스트하면 두 사람이 육신 잠을 자. 근데 영은 깨어있잖아. 어둠의 세력은 그 속에 잠자고 있다고. 그래서 옆에 사람이 쑥 들어가네. 그 신경세계로 쑥 들어가. 두뇌에도 들어갈 수 있고 생각에도 들어갈 수 있고 잠재의식에도 들어갈 수 있고 뼈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장비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근육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신경세포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 어둠이 쑥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공격을 당해서 언제 하나님을 섬기는지 언제 성령에 충만한 자인지 언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성전을 지어드는 자인지 정신이 획 돌아갔어.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진멸할 족속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어겼더니 솔로몬이 겉으로는 다 신교야. 전부 다 진멸한 족속에게 편들어준다. 그들은 눈 뜨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전부 6천만 몇만 명 목회인이 상관없어. 전부 지옥에 다 들어가. 헷가닥 해버리는 것이. 여호와만 섬깁시다. 말씀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 지키는 거. 말씀 지키는 거. 내 영혼 속 사람을 지키는 거요. 껍데기는 집이야 집. 속 사람 영혼이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 보복을 피해서 어떤 아람으로 보내는 핑계도 있지만 이 야곱만큼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딸을 만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계획하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들이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와서 에서를 피하게 하는 방법으로 말미암아 보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원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고 기다렸으면 실수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말씀만 지켰으면 이런 가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요한은 그 가문을 택하사 아브람 또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면서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이 택한 가문이기 때문에
실수한 이 가문을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고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웰세바로 돌리지 않고 20년간 묶어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 만들기 시작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 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번성케 할 것이다. 여러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전능자께서 너를 보내신다 하면서 그렇게 보내서 샤다이 전능자께서 먼 길을 가니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 주님, 하나님 불렀다가 이번에는 샤다이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입에서 샤다이 전능자, 먼 길을 가니 전능자께서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의 신명을 중요한 샤다이라는 말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가는 길도 힘을 얻고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샤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면 번성케 하신다. 여러 민족이 너를 통해서 나오게 하신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 여러 민족을 이렇게 한글로 번역했는데 원문상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한 민족이 되게 한다. 리크할 이런 말을 써서 번역상은 여러 민족이지만 뜻은 한 민족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진다. 다른 번역을 하면요, 헬라의 번역으로 보면 70인역에 에클레시아와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말하잖아요. 교회는 뭐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백성들을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한번 택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속사적인 계승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사람이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고 계속적으로 계승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숨쉬할 수 있는 가문으로, 구원된 가문으로 순수 혈통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쭉 내려왔어요. 순수 혈통을 하나님이 저들을 보존하시고 리크할 여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뭐하고?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자, 교회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가짜 교회는 교회가 아니지만 참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구속의 은혜와 훈련과 실수를 계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찮고 오늘 박권사님, 오늘 원성도님, 오늘 사모님, 오늘 저를 살리기 위해 주님은 계획을 어떤 경우도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육신으로 오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 완전한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그 계획을 단행하시고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리크할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하리라. 그것은 야곱을 통한 한 사람을 구심점으로 해서 한 민족, 영적인 민족, 영적인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것. 헬라어의 번역으로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뭐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보는 눈이 확 열리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을 꿨어요. 만세전부터 꾸시고 한 번도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해석을 잘못하더라도 한 번 교회 가신 것은 저들을 훈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구속사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수천 년을 거쳐서 베들레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 번성하는 것, 여러 민족 이루는 것. 여러 민족은 뭐죠? 야곱을 통한 언약 계승의 약속을 통한 한 민족이 되는 것. 한 민족은 뭐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 그들은 뭐해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큰 절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부르신 데까지 예배드리는 족속들, 번성한 족속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주님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시는 계획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문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오합지졸 분별 못해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실수한 것을 돌려 고쳐가면서 끝까지 그냥 계승자로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교회 여러 민족이 나타나는 영적인 이스라엘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십니다. 교회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자는 하늘에서 상급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 집보다도 우리 가정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자는 하나님이요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서 만왕의 왕의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사도들 예수님의 보좌 측근에 다 앉혀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는 리크할 에클레시아 예수 속에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로 남아 주님 올 때까지 예배드리는 참교회로 유지되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